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없이 무병장수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미쁘신 나의 친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닥쳐올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86장입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너는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너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안처럼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픈 날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감동하며 은총이 마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와 복식만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은영역을 주의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리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모든 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막막합니다. 405장입니다. 주님 팔에 앉을 때입니다. 시작해 보세요. 주의 중요한 발에 함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함께서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함께서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진정한 발에 함께세 우리 발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끝이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함께세 주의 발에
잠시 후에 조정을 권사 기도하실 텐데 마지막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유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요. 잠시라고 잠시 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후유증 없이 정말로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정숙 권사님 아픈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으로 예배하도록 참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 보고 드려야 할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새롭게 되는 진앙이 있게 하시고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된 자들로 혜성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책임을 다하는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즐겨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시어 새 역사를 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작정하신 일들을 시행하시고 계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고 계심을 믿기에 설계에서 건축과 안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도하고 나누며 친교로 즐거움에 동참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몸의 영적 등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을 켜고 기도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열망하는 성전 건축이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의 목마름에서 시작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도록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암성전을 선뜻 내놓고 사용하도록 한 두 분의 집사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용모 집사님 부부와 자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가 혜성교회 되어 가도록 당회원들을 세워주셨고 재직들을 세워주셨고 각 기관들을 세우셨고 건축위원들을 세워지게 하셨으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두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입혀주시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혜성교회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고정숙 권사님과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와
고난으로 낙심하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기회로 삼도록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강정훈 선교사님과 한진희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떠나 있는 조나단 선교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평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모님께는 건강으로 또 자녀들에게는 그 앞길에 복에 복이 더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에게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약하나 약한 우리를 강하게 빚으시어 사용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 140편 말씀.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잊지 않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따라가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과 알아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그들과의 높아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의원과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격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7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자기 마음이 만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하나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너야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 폭풍과 벼비 바람처럼 만일 너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를 내가 부리지 아니하였소. 하나님이여 내가 이들이 믿자 하였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뭐 틀렸나요? 예,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던져주고 그들이 가서 지키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나라가 있나 살라. 너희를 하는 말을 지키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죽을 때에 준다. 자기들이 그를 지키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잊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25절까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나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차례로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한쪽 눈 가리면은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두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잘 보이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3차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이 셋이니까 이 셋을 어떻게 잘 겹쳐서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끔 읽어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 시편 14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140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도 악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게 악인이다, 포악하다. 2절에서도 악을 꾀하는 사람. 또 4절에서도 악인이 나오죠. 중간에 포악한 자들. 5절에 보면 이들이 나를 해하려고 골모아 줄을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전부 이게 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40편 말씀은 그러면 인간의 어떤 면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함을 드러내고
악하다 보면은 그 악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행실의 열매가 죄라는 거죠. 이 140편 말씀은 인간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구나. 참 악함이 있구나. 포악함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구절구절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악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따와서 인생은 참 악하군요. 그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140편이 어느 정도로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악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 성경 여러 사도들이 글을 쓸 때 시편 140편을 많이 인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뱀이 날름날름 거리는 혀, 그리고 날카로운 양쪽의 이빨, 거기에서 독이 나오죠. 혀 아래에는 독이 그득하다.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게 뱀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악함을,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때, 인간이 도모하는 그 악한 행실, 이것을 드러낼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다 죄 가운데 있고 또 유대인들도 다 죄 가운데 있도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살아날 길이 참 없구나.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뭐 잘했나? 아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3장,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로마서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이쪽입니다. 242쪽입니다. 242쪽. 시편 140편 딱 펴놓으시고.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말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뭐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따오는 겁니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 14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또 53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뚝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시편에 있는 말씀 다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한마디 한마디 다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3절 뒷부분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 어디서 인용할게요? 140편 3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뱀같이 그 혀를 이제 돌아오세요. 이 시편 돌아오세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시편을 많이 읽었는지
그 시편 가운데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그 구절 암기를 하셨든지 이거 막 줄줄이 말씀을 하시는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다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다 악한 구성이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구나. 서로 피 흘리는데 빠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온 여러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오늘 이 3절 말씀에 있는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의 입인데 그 속에 독사의 독이 막 생산이 되는 그런 입이다. 그만큼 악하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40편에 대한 핵심입니다. 아, 인생은 악하구나. 참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아주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포악한 자에게 지금 아주 모질게도 뭔가 당하고 있는 거죠.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읽으면서 무릎 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아유, 그러면 걱정이 많죠. 우리 해성교회 교우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또 포악한 자의 그에게 그 덜미를 붙잡히지 않고 그래야 이게 살지.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말도 통하지 않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 해성교회 교우분들은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거 무릎 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찬찬히 더 읽어보도록 하고 저는 못 봤어요. 무릎 치시는 분은 못 봤는데 그럼 큰일이죠. 여러분 그거 완전히 몸이 바짝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죠. 4절도 똑같아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절하고 4절하고 전부 악인, 포악한 자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반복하고 애원하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기도할 정도면 지금 이 시인은 이 인간의 악함을 아주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 140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하여튼 간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몇몇 구절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140편이 꼭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입술에는 이 뱀의 독이 들어있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모진 말을 막 내뱉는지 그리고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또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그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그런 확인 그것이 140편이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악한 자, 이 악인 그들의 무기는 뭘까요? 많지요. 온갖 무기를 다 씁니다. 그래도 무기 중에 무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무기. 전쟁할 때 요즘에 보니까 전투기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방공망을 막 무력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미사일 이렇게 쏘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보병이 전면전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전에 멀리에서부터 폭격가하는 거죠. 뭐 전쟁을 보니까 우리도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그래도 전쟁 없이 평탄하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전쟁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모두들. 요즘 하도 전쟁이 일어나서 요즘 전쟁은 그렇게 하는구나. 드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갖가지 무기가 있구나.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무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말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지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지금 악한 자, 포악한 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11절에는 어떤 자를 얘기하십니까? 예, 오죽하면 이 악이라는 게
다음은 말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부터 아주 모진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겁니다.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차별로. 그게 이 악한 이들, 포악한 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러는 거죠. 이미 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정 보도나 이런 것들을 뭐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귀 뒤에 있는 조그맣게 나오는 거. 그 누가 봅니까? 이미 이 사람의 모든 명예와 이 사람의 모든 삶은 그냥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에도 이 세상에 보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아니면 말고 그냥 일단 그냥 막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 길에 이렇게 보면은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어요. 사실 법으로 따지면은 그런 현수막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이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둬요. 한때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다 자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그냥 일부러 놔두게끔 뭐 그렇게 하는지 일반 상업적 개인들이 막 붙인 것도 자르지 않고 다 놔둬요. 개인 상업하는 사람만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막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어도 없고 그거의 상대자가 되는 상대방 명시도 없고 그냥 욕을 했어요. 그러면 대강 사람들이 상상하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 무슨 당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당이 욕하는 그쪽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뇌리에 그냥 딱 이렇게 되게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누구라고 명시도 안 했어요. 일부러 명시를 안 했겠죠. 그냥 아무개 그냥 누구라고 명시도 안 해요.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일단 욕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조용히 재판 걸면 되는 거죠. 뭘 그걸 현수막 그렇게 하게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반대편에 또 마찬가지로 또 욕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조용히 재판해가지고 재판에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온 국민들 함께 덩달아서 그냥 악한 말, 뭐 잘 모르면서 누구라는 것도 명시도 안 돼 있고 명확하게 뭐도 명시도 안 돼 있고 그냥 이 사회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모두 욕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정서 자체가 아주 피폐하게 그냥 제 소감이 그랬어요. 요 몇 날 며칠 동안 현수막들이 걸리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뭐 선거도 다 끝나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분위기를 모두들 정서를 이렇게 해치려고 모두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명확하게 명시하지도 않아놓고 그냥 무작정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래도 좋긴 좋은데 대부분은 본인 생각에 따라서 옳다구나 그러면서 그렇대 그러면서 전부 그럴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부 조금 더 한숨을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뭐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그래서 악담이라는 겁니다. 악담. 이거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전쟁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공동체가 메말라요. 공동체가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 딱 이렇게 되면 그냥 막 싸우려고 이렇게 들고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방인, 유대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요거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악이 대단한가 한번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악을 꾀하면서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그냥 악을 꾀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로 일단은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일단은 말로 그냥 다 공격해 놓고, 그런 다음에 싸우려고 달려들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2절에 보면 내일 모인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기도냐 회의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회의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의를 회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과정, 기도의 큰 틀 안에 이 회의가 수종을 들어야지.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자, 회의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기도는 따로 했으니까 딱 놓고 그 다음에는 회의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 회의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회의법에 대한 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적어도 우리 교단의 산하에 있는 개교회, 또 노회, 총회, 그 개교회 안에서도 여러 회의할 모임들 그렇게 있을 때 회의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느냐. 이게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이런 그게 회의의 법이에요. 우리 교단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회의할 때 기도 안 하고 회의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법적으로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 뭐 처벌까지야 가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지만 저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했다 그러면 처벌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 얘기는 순서상 기도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고 이 전체가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회의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회의는 기도의 틀 안에 혹 안 끼는 겁니다. 회의는 기도가 되도록 섬기는 게 돼야 되는 거지 회의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 잠시 경건회 하겠습니다. 뭐 원래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그래서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회를 하는 겁니다.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ABC예요.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 교육은 저는 혜성교회 교육시킬 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그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의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근데 회의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1번은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의 힘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해 주신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에서 그 다음 한 발자국은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신앙적으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죽 이게 중요하고 또 오죽 이게 잘 안 됐으면 회의를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조항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조항이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이게 회의법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안 되면 그랬겠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자꾸 모이는 겁니다. 모인다는 게 뭐예요? 기도랑은 좀 상반되는 거죠.
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속 이런 점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처럼 입에 독을 품고 5절에 보면 사냥꾼처럼 올무와 줄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악하면 악할수록 자꾸 모여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진짜를 삽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진짜인 하나님의 자녀도 세 겹줄로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다. 혼모노, 진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함께 나눴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거기에 진면목이 있는 건데 그거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그런 일을 도모하는 이들도 함께 모입니다. 정말 잘 모입니다. 그냥 반대쪽에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힘을 합하고 같은 마음, 한 목적을 향하여 단체 경기하듯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인 거고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에 독을 품고 함께 모여서 일을 도모하는 거 그거 진짜 악한 사람들이고 둘 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140편에 매일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가 결코 악인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악인이 모이잖아요.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조금 가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진짜 악한 이들은 말이죠. 입에 독을 품고 한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의예요. 도모한단 말이에요. 8절인가요? 몇 절입니까?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누구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단수예요. 또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그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수로 악인의 그 도모하는 것을 제발 무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은 혼자서 안 하고 그들도 열심히 단체 경기합니다. 그게 혼모노예요. 진짜예요. 진짜 악한 우리들이에요. 그게 140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되는 거 그것이 140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좀 답답하죠. 악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하고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 내가 말은 못했는데 내가 공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겁죠. 어째 우리는 이럴까?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찌할까를 모르고 이러고 있을까? 마음이 공고하다. 참 슬프다. 울고는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처지에 계신 분들, 또 경험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140편 말씀은 인간의 이 악을 이렇게 설명을 길게 아주 속속들이 해 주시면서 결국 이 시인이 시를 적으면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11절, 12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11절, 12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하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11절에 악담하고 포악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패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악한 가운데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함으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편에서 정의로움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140편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포악한 자, 그들의 모든 소나기로부터 도모하는 그러한 이들 그 소나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로움을 마침내는 세우신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 여기도 보면 이 악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어제 그제 읽은 말씀 생각나죠? 묵시, 계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묵시라고도 번역하고 계시라고도 번역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예언자들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이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그 계시를 얘기할 뿐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밝히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림 언어라고 얼마든지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보다는 그림 언어로 중간부터 이제 가면 전부 상징적인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에서 볼 법한 그런 현실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전부 이거는 환상 계시가 따로 있고 실상 계시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대로 이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거 그 혀 속에 독이 담겨 있다. 잘못된 거다. 참 악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입으로 살아가는 나는 사명자다 얘기하면서 입으로 살아가는 온갖 악함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왜 함부로 그렇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언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 안 하고 옹야옹야해졌다. 그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진정한 예언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위주로 입에 독을 품으면서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손에 그냥 꽉 붙잡히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이 시대의 목사들, 이 시대에 예언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이들,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팔아서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이 독을 품은 입술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언제 우리 회의하는 데 들어왔어? 회의하는 데 들어오지도 않아놓고 뭘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올바르게 예언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 꾸짖는 거거든요. 회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또 설교하신다.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회의는 누가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태초에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이 회의하시잖아요. 회의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태어난 존귀한 인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봐라.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들 중에 우리 회의에 참석한 사람 누구냐? 야, 누가 참석했어? 얘기해봐. 우리의 회의,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왜 아는 척하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마음을 훔치고 왜 자꾸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회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 하는 걸까요? 아멘. 기도하라. 그게 오늘 시편 140편 말씀에서부터 오늘 예레미야서까지 흘러오는 줄기입니다. 아, 인간이 지금 얼마나 악한가. 그 악함의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오면 회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모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고?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회의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그러고 있으면 소통이 되나요? 결국 우리는 회의해야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뭔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고 이거 불가피한 건데 회의가 되게끔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얼른 해버리고 회의하려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는 하나님에게 이미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의하신 그 내용 다 공개하세요. 하나님은 회의로 다 공개하신다. 당신의 뜻이 어떤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어떤 건지 그거 다 천국 게시판에 회의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모든 것들 다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다 공개된다니까요. 회의 내용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에요.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회의할 때도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런 정도네요. 근데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거네요. 아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거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분명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어서 이러고 있네요. 이 거리가 상당히 큰데요. 이거 어떡하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이렇게 해서 건축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이런저런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재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거 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참 만만하지 않은데요. 이거를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의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회의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뭐든지 자꾸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답이 있어요?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런 형편 가운데 있고 우리 얼른 이거를 해내야만 되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새 일에 동안
우리가 기도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만큼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또 폭이 넓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형편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이 더 안 나온 게 있나요? 그럼 더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다 쏟아놓는다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뭉쳐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여기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오게 하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요즘에 이러이러한 거 있어요. 우리가 예전 같지 않고 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기도하면 좋고 아직 같이 기도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회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 뜻을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 회의록을 좀 공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제가 읽고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제 힌트를 좀 얻고 싶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 회의를 해도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회의하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거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그게 법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법으로도 걸려요. 근데 법에 걸리는 게 그게 두려워요. 법은 그냥 규정인데 알맹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법으로.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회의에도 진정 얻어야 될 알맹이라는 게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얘기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또 담고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 여기 말씀은 16절 한 구절에 가득히 다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되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쪽 때리면 이쪽 또 갖다 대라. 아이고 예수님 세상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서로 섬기면서 천국 아닙니까?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있으면 서로 완전 천국이에요.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이것도 더 드셔보세요. 한 그릇 이거 쟁반 받아가지고도 와 이거 오늘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양 많은 것 같아도 이거 맛있어서 이거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뭐 더 있어요. 그리고 더 자꾸 얘기했더니 뭐 더 드려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다 이렇게 아예 접시채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천국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국인데 여기서만 살면 좋은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나가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애간장이 녹으시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라에 비둘기같이 정말 양과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만 지금 푹 젖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밖에 지금 나가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 세상 속에 나가는데 이거 이리때와 같은 이런 세상, 치열한 세상 이런 데인데 여기 나가고 상처는 받지 않을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는 않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을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지금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식도 뭐 이렇게 못된 녀석이 다 있나? 여러분 그러면 화가 이렇게 나지만서도 아마 부모님들은 기분은 되게 좋을걸요.
저희 아이들은 뭐 나가고 뭐 아이들 뭐 때리고 오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 잘은 모르겠는데 싸움 되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들어보면 말이죠. 저 아이가 저 맞고 오면 그렇게 저 싫고 근데 되게 때려가지고 오면은 사고 치고 오면은 그 자체로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속상한데 시원은 하대요. 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되게 속상한데 아이가 사고 치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는 얻어맞고 오지는 않는데요. 그건 되게 좋대요. 그거 안심이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는 저 얻어맞고 오는 법 없어요. 나가가지고 일단은 다 하여튼 끝장내고 온다. 그거 되게 마음 편하죠. 우리 아이는 챔피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감히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은 킥복싱으로 저 고려대학교 거기 저 뭐 특기생으로 킥복싱으로 해서 저 고려대학교를 갔거든요.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학업을 다 못 마쳤는데 부상 당했다 하더라도 제 친구 목사 그분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어요. 저 춘천에 계신 목사님 그때 와서 우리 설교를 했는데 그분 아드님이에요. 키는 이 녀석 많은데 제가 둘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얻어 터져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걱정 하나도 아니에요. 얘는 어디 가서 맞고 올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거의 살인무기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특기생으로 킥복싱을 지금 단련하는 애인데 예수님 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순박해가지고 그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매년 첫날 그 말씀 읽어요. 우리는 서로 나누는 거 좋아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지는 않을지. 저는 예수님 마음이 그냥 읽혔어요. 16절에. 그냥 아빠 마음. 아유, 어디 가서 먹고는 살까. 그런 거 말이죠.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뭐를 좀 알면 이 세상 사는데 좀 뭐가 좀 이렇게 기민하지는 않을까. 차라리 목사 아들 아니어도 기민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뭐, 부모로서는 말이죠. 아니, 좀 빠릿빠릿, 이게 계산이 좀 이렇게 되고, 좀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그냥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게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유, 내 예수 믿는 건 좋긴 좋은데, 아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래도 주라, 저래도 섬겨라, 용서해라, 욕하지 말아라. 왜 욕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유, 이거 세상에서 이거 제대로 사나. 여러분들 다 그런 걱정 있지 않습니까? 얘는 밥 먹고 사나?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서 이 140편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악한 이들은 한데 모이고 또 얼마나 아주 기민한지 몰라요. 자기는 거기 갔다 오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회의 참석한 것처럼 여상스럽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시인도 애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명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어 놓고 달란트 전부 나눠줘 놓고 자 이제 가라. 내가 너희랑 언제까지 있냐. 하여튼 뭐가 되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해. 자 가거라. 자 왜 뒤돌아봐. 오지 마. 나도 슬퍼지잖아. 이거 막 영화처럼 막 이러면서 가.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마음은 나의 이 양들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아서 내 정말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도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순결해도 바보가 되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뱀처럼 지혜롭겠어요? 여러분 전부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부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은 이 속에 독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독이 있는데 이 독을 악한 데 쓰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이 현실에 맞게끔 살다 보면 진짜 뱀이 되어버려 있고, 뱀 되지 않으려고 내 순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냥 이리 때에 물려가는 양이 돼 있고, 어떻게 할까요? 또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아주 지혜로우려고. 비둘기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우며 뱀이 순결하면 얼마나 순결해요. 이게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뱀처럼 악독하면서 나는 순수 포악한 자다. 시편 읽을 때처럼 말이죠. 진짜예요. 혼모노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지금 가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해성교회 지금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계세요. 생전 예배밖에 못 드리던 분이 건축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어휴,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평생, 그래도 우리에게는 전문위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이 뱀처럼 지혜롭게 저는 이거 어떻게 하나 저는 측량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측량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집사님이 라크 하나 딱 들고 그분들하고 딱딱 대화하면서 여기 뭐 딱딱딱 하면서 그냥 탁탁탁탁. 제가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박노원 집사님을 해성교회 보내놔서 내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이건 뭐 건축이라는 거 뭐 알기나 하나 이 사람들이 그저 기도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사명을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나갈 작정인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마음 두근반 세근반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아요. 이게 어느 하나 쪽만 치우쳐져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지키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각자 집안일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그 속에서 시편 140편 같은 그러한 일들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아놓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데 지금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황 속에 전부 이러한데 이거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1년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없고 기도 외에는 그 지혜로운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예언 아닙니까? 예언은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압력, 제국이 지금 압박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게끔 하는 그런 모든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뒤에 가면 용이라는 걸로 나오고, 음녀라는 거, 여인이라는 걸로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치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 써붙여놨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따온 거거든요. 기도에 향연되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로 일치되신 분하고 정말 살아 역동하는, 보고, 듣고, 읽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물밀듯 오는 이 악함하고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이야기, 그것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답을 주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의 중요한 거지만 기도로 꼭 품어야 된다. 회의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뱀처럼 지혜로울 수 없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갖출 수가 없단다. 이리때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단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세일에 끝났다고 해가지고 기도는 이제 행사 끝났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녹아져 내려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녹아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우리 할 일이 앞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공동의 일이죠.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분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고발당한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들었어요. 참 힘겨운 일입니다. 입에 그 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거기에서부터 순결한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싸워서 끝내 최후 승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이제 그 우리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요 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그치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많지?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급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 그리고 방향이 조금씩 엇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바꾸어서 온전히 한 영 안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악함으로부터 승리하여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개별적으로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 그 상황 가운데 악함이 틈타려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역전시켜 표현하고 강구하고 도움을 청하여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리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순결한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으리까? 기도 그것을 꼭 붙들고 저희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 길을 찾아 형통함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 살아온 풍랑일 때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순결함을 잃지 않도록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순수한 신앙, 순수한 가치관, 순수한 삶의 도, 순수한 그 인격 결코 놓치지 않도록 저희 혜성교회 그리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각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혜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 지혜를, 그 순결함을 도와주십사 성령님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신 우리 고정숙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곳저곳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픔 놓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비롯해서 우리 건축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되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혜성교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둔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뱀처럼 지혜롭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잘 처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많이 고역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직장에서 말로 폭력을 가하고 폭행하고 또 음모를 꾸며서 함정을 파놓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힘겨운 가운데 곤란을 겪고 있는 이를 편해서 정의로움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주시사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의로움으로 잘 판결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그 삶에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이리저리 꼬이고 이리 얽히고 저리 설켜서 참으로 가슴 답답하여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인은 도모하고 회의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은 간절히 기도하여 순결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함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악함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생생하게 소통하면서 생생하게 기도하면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가운데 저희 주어진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애원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기도가 변색되지 않고 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가 절로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저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틀거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이에게 육신으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평강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길을 온전히 쫓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로서는 꿈을 꿀 수도 없었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염려로 된 것이 아니라 저희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없는 그 염려는 버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회의할 때, 회의를 기도로 감싸고 품에 안을 때 저희들 모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메아리가 있고 응답의 메아리가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바 사명이 있나이다.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들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저희들이 선교적으로 잘 감당할까 그것이 지금부터 잘 갖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밑바탕에 터를 주님 주셨사오니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희 해성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사 온 땅, 이 땅, 저 땅 할 것 없이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깨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그 본연의 역사, 그 본연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강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은은하게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대한